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말씀, 주로 후반부를 읽은 다음에 읽고 묵상한 다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힘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과 풍부가 있고 고난과 평화가 교차하여 들어와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고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특별히 앞에 나온 말씀이 다 은혜가 되지만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 그 비책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떤 비결, 어떤 비책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런 비책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베드로전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한 설교들을 쭉 헤아려 보니까 오늘이 베드로전서 시작하고 14번째 설교입니다. 이 14번째에서 저는 삶과 신앙의 일체의 비결, 비책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굉장히 무슨 비전적인 이상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무슨 비밀스러운 뭘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 비책, 그 비결은 무엇인가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깨닫는 우리 삶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또 역으로 너도 내 상대방 너도 하나님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상대방도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깊이 깨닫지 못해서 좀 밝히려고 합니다. 이 비결이라는 말은 애써 밝히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은 비밀로 그냥 남는다는 말입니다. 비결이라는 말. 바울이 지금 말하는 비결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큰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또 내 앞에 있는 너도 하나님인 것처럼 대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입니다. 아마도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한다면 몹쓸 이단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말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인데요.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또 봉사의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말들의 수사적인 것, 좀 이제 곁다리로 붙은 말들을 다 제하고 말하면요.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말인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모든 사역과 삶의 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해도 뭔가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엄청난 말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이 엄청난 말과
짝이 되는 말이 성경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베드로전서 설교 중에 인용했던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상대방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절에는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너무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너를 주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너를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비책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으로 한다는 말씀이고, 또 바울이 한 에베소서의 말씀은 역으로 내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행동을 해서 내 행동을 받는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이 두 말을 합쳐놓으면 내가 행동을 할 때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하나님인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물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에게는 늘 그 말씀이 삶의 비책이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 늘 비결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정말 특별히 바울 사도가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일체의 비결이라고 할 만하다. 내가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내 상대방은 나에게 하나님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또 그때 상대방도 마치 하나님 것처럼 해라. 나도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그러면 마침내 이룰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책입니다. 여러분, 아직 다 이루기 전에 말하는 것이 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총신대 총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한번 만나자고 신청을 해가지고 시간이 된다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 학교에 성경과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합시다. 그 제안을 A4 한 2장에다 정리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했는데, 총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당신이 총장이 되고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생산적인 제안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단히 기뻐하시고, 이 일이 이루기만 한다면 내년 봄에 연구소를 열어서 당신이 소장도 맡고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에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에 어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태도가 작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또 말을 듣는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면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랬고 총장님도 그랬습니다. 훌륭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저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 삶의 일체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고 또 나의 상대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것을 물어가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따라서 읽은 11절 말씀에 공급한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공급한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봤습니다. 공급한다는 말. 이 공급한다는 말이 영어 동사로는 provide, 제공한다, 공급한다, provide라는 단어고요. 그 provide라는 말의 명사형이 provision이라는 영어입니다. 너무 어려우시죠? 어르신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은데 따라 하시는 건 힘들고 과연 provide라는 말의 그 명사형이 provision이라는 그 명사인데요. 이 provision이라는 이 말을 사람한테 사용할 때는 공급이지만은 이 말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뭐라고 번역하는 섭리라고 번역합니다. 같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섭리라고 번역해요. 이 섭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줄고 그걸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따라서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급처럼 우리도 공급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질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크게 바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일을 만날 때 전략을 따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계획을 따라서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아무개를 만나는데 머리를 막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찌그러들지 않고 저놈을 콱 넣든지 한 평균 정도는 할 수, 적어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략을 머릿속에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만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무엇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를 만날 때도 전략을 따라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계획을 따라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분에게 뭘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공급으로서 해야 된다. 일단 공급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공급으로서 해야 되는가 하면 전략보다 공급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이 우리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전략이라는 것이 더 극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막 드라마가 더 재미있어지고 그렇게 느끼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공급과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공급이 뭔가 세상 가운데서 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공급을 세상에다 공급하고 싶은데 그것이 막 훌륭하고 아름답게 세상이 놀랄만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저희의 삶은 전략보다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 그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식으로 공급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공급하시는가? 예수님이 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비도 내려주십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추고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참 놀라운 것은 그 5장 44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45절에 이 공부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4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했어요.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적용한 것 같은 말씀을 로마서에 좀 다른 느낌으로 남겼습니다. 다른 느낌으로 남겼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급할 것이 많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자이거나 아니면 막 지식이 아주 많거나 하여간 권력이 있거나 이러면 뭐 좀 나누어주면 그것도 공급하는 것이 되긴 되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남에게 공급할 것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공급할 것이 별로 없는데, 바울 사도는 공급할 것을 별로 못 가졌더라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그러면 공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석을 붙이지 않았지만은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 참 정말 잘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늘 저나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적어서 하나님의 공급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가슴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이런 마음 가지는 법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비책이라는 것이죠. 삶의 비책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공급법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본문에 막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가? 서로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8절 보십시오.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9절 보십시오. 9절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고요. 또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야 서로 이렇게 계속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라. 이래 하면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모두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봉사할 때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이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청지기가 하나님의 청지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청지기니까 하나님 하는 대로 하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또 상대방은 하나님처럼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막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또 나의 어떤 심정들을 생각하고 그런 거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우선이 되는 우리의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그걸 좀 상당히 많이 부추겨서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대사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차라리 대행자라는 말이 저는 더 낫다는 생각하고요. 청지기,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되도록 이끄는 이 11절의 마지막 맺는 말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11절 그 말씀을 보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빛을 가지고 잘 살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빛이 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선교의 역사를 보면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것이 역사적으로 어디였는가 하면요, 중국과 인도였어요. 중국과 인도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오래된 문화와 남을 작다고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못된 강한 힘이 강하게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전도에 삶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에 자신의 생을 다 바쳤습니다. 중국 선교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에 한참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선교를 하기 너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것도 전혀 없는 형편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르러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기가 막힌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 이게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하나야. 포도나무가 영향을 보내면 가지는 당연히 영향을 잎으로 열매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이때 가지는 마치 자기가 나무의 원둥치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원둥치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것 빼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행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행할 때는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것으로 해라. 이런 자리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고 우리 삶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서 뭔가를 억지로 짜내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교만하게 뭔가 된 것처럼 어서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거 받아서 포도나무 가시가 할 수 있듯이 그거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결핍이 많았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괴롭게 합니다. 이때 우리의 비책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도록 그렇게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책을 이룰 원리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나무이고 나는 가시니.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야. 우리가 교회가 원래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원래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공급을 채울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공급을 채울 수 있을까? 그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실감이 날까? 그런 생각 어제 저녁부터 계속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온갖 예화 같은 거 찾아봐도 여기 딱 맞는 이야기가 잘 없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또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기 전에 제가 젊을 때 찍어놓은 사모님과 저와 그 상유배가 있는 사진을 함께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살면 처음 알았어요. 사모님이 젊을 때 예쁜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 보고 내가 막 웃으면서 내가 오늘 사진을 보니까
당신 젊을 때 참 이뻤다. 당신 젊을 때 참 이뻤다. 생각하고 그 왜 그럴까? 오늘따라 왜 그렇게 느껴졌을까? 사람을 보면 당신이 그 탤런트 아무게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제가 혼자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 문제예요. 제가 어제 오늘 보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너를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의 그 사진의 모습이 바뀐 건 아닌데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그 좋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도 살고 또 한 주간을 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하고 또 상대방을 그 하나님처럼 여겨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들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빛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빛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온 전력을 기울이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대하고 또 기도를 하여도 참 삶의 비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산을 찾아 헤매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찾아 헤매며 비책을 얻길만 하고 애쓰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공급할지를 저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 세상의 여러 가지 규칙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로 봅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만 오늘도 예배 드릴 때만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무슨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과 믿음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